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5번째 시간으로 밤낮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소목시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며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을 사용하셔서 날렘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렘뱀 리오야단, 이 본문 1절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용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언약,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 그리고 성취하실 그 언약,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흰옷을 입고 피 뿌린 그 흰옷을 입고 앞에 백마를 타고 하시는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의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에는 2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첫 번 나오고 오늘 27장에서 2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2번째 포도원을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에는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도록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방에 목힘이 당하게 하시고 짓밟히게 하시리라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찌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밤낮으로 간수하여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밤낮으로 간수하여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양과 포도나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양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이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이지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 지주목을 세워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 걸어줘야 되고 제대로 모든 가지를 전지해주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으면 포도가 아무런 상품성이 없는 들포도밖에 맺히지 못해요,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양과 포도나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들포도를 맺듯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보아 불사를 것이라.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나 대적하는 자, 찔레와 가시를 내는 자 하나님께서 다 밟아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고생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찔레와 가시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찔레와 가시를 거두어서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키시며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치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모든 이 가시와 찔레를 다 제하고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렇게 찔레와 가시를 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 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치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신다라고 표현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가끔 보면 매스컴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자녀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다시금 하지 말도록 그런 잘못을 하면 이런 아픔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지 죽도록 자녀를 견책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듯 적당히 견책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적당한 하나님의 견책을 맡는 동안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면 회초리를 한 대만 맞아도 세상 죽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세상 아픈 것처럼 표정을 지어요. 그러다가도 한 5분도 지나지 않으면 또 혼나는 게 끝나고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뛰어놀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견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하는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지 않으시고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치던 자들과 같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견책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가꾸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날에 이 기쁨의 포도원 노래를 하도록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와 이 찔레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적당히 견책하셔서 뽑아내시고 불태워버리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나 너는 땀을 흘려야 그 결실을 먹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런 모든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대요. 잘라내시겠대요. 그래서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밤낮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 새소망교회에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